우리가 오늘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다 보니 특별히 감사에 대한 생각들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여호사밧 왕의 감사의 모습들을 오늘과 다음 주에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여호사밧과 같은 감사의 신앙으로 회복되며 더욱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요.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여호사밧이 25년을 치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되었을 때에 당시에 영적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영적 부흥의 시대를 다시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가 좋은 왕을 만나서 이제 영적 부흥과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나라가 평안해질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대적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이 환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 나라, 주변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침공할까요? 그 위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게 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깊이 다룰 때가 있을 텐데요. 제가 살짝 얘기를 드려보면 여러분, 시험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3T라고 하는데 먼저는 temptation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혹이죠. 유혹이라는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이런 템테이션에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야, 너가 무슨 기도한다고 그래? 너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이러면서 원래 안 하던 거잖아. 안 하던 대로 살아. 그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세상 가운데 살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 성수주일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아닌 어떤 일이 벌어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추후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이렇게 강단에서 가림막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제재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재확진이 또 되어져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험이 오고 템테이션, 유혹이 온다 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험 보는 것을 말하지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대학 수능 시험을 봅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만한 실력을 갖췄는지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죠. 그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당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에 도달하면 합격이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시험을 들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을 낳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죽하면 아들 이삭의 이름이 기쁨이에요. 너무나 이삭을 볼 때마다 기쁘고 좋아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이삭이 이제 자칫하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 아들인데요. 왜 아들을 죽이라 하십니까?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아내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가 다음날 이제 보찜을 지고 나귀의 짐을 싣고 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삭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지금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이렇게 나무에 보찜을 지고 가는데 이제 재물이 어디 있나요?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어찌 될 줄 몰라요. 너가 재물이다. 내가 너를 죽여야 된다라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말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제 칼을 내들어서 이삭에게 목을 겨누는 순간, 그때야 하나님께서 됐다, 너희의 믿음이 이리 좋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테스트에 합격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시험의 두 가지 양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하나님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가 합격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시험에 우리가 문제에 봉착합니다. 바로 트라이얼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시험본을 받게 됩니다. 먼저 시험, 테스트 베이스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그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결함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베드로 트라이얼을 시험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하는지를 트라이얼, 시험하기도 하느라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욥은요, 자신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어떻게 온지도 몰라요. 그래서 23장 10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는 살 뿐인데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내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내 물질이 다 없어지고 고난, 특별히 질병까지도 내게 안겼으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에 그 주위에 친구들이 와서 너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너가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낫지 않느냐?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할 때 인과관계로 대입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새로운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도 여호사밧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유다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예배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왜 모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공격하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가는 길을 내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트라이얼, 나를 테스트하시고 나를 테스트베드로 연단하실 때에 그 믿음의 연단을 잘 극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여호사밧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현장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의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본문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 일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자녀의 문제들로, 우리가 사업상의 문제들로, 내 인생의 진로와 비전을 찾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마땅히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삶임을 기억하도록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레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솔루션을 주시는데 전혀 예측 밖의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모압 사람들이 모두 다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다 쳐들어오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엔게디라고는 바로 예루살렘 성 직전에까지 이제 쳐들어와서 곧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야시엘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므로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상치 않은 일이겠어요. 전쟁에 싸울 태비도 안 하고 무기도 갖추지 않고 용사들을 구비하지 않고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결과를 보시겠습니다만,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20절에 보면은 2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대를 결성해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속한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기적 같은 일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머리를 지끈 감고 내가 일을 감당하고 애를 써보지만 어찌어찌 일을 되는 것 같은데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며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내몰아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 것인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사실 믿음의 모습들은 이러한 감사의 연장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합니다. 17절에 말한 것처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디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요,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일간의 행적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여리고성은 당시에 가장 초롱성이라 하는 가장 막강한 군대를 가진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정예 군대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전쟁의 방책입니까? 무슨 손자병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수되는 여리고성을 그만 지진이 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자중지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기까지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자세입니다. 그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 야시엘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방법은 없더냐?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신 건 어떠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호사밧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라 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기 가운데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결과를 이루어 주시더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인생 가운데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생복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파멸로,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주는 거죠. 다 함께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환난을 당한 것이, 고난을 당한 것이 이때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게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터이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무기도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여리고성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에 그만 무너지는 광경을 쳐다볼 때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 넘쳤겠어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호사밧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오히려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심을 반드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라고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하게 되고 연단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는 대적 모압이 암몬과 또한 마온이라는 이런 부족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온전히 총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이스라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고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앞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여호사밧처럼 유다 사람들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자 할 때 여호사밧은 외칩니다. 6절의 말씀이지요.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 기백,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그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저 모압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 군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그 블레셋을 대항할 자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에는 가장 큰 강한 군사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 하나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울 왕조차 이 전쟁에 나가는 자를 내가 사위로 삼아주겠다라고까지 호언장담하지만 어느 누구도 정말로 오줌이질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소년 다윗입니다. 전쟁에 나갈 나이도 되지 않아요. 키도 되지 않아요. 연약한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것을 봅니다.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가며 또 천부장에게 이렇게 치즈덩어리를 가지고 가던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그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바로 17장 47절이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가 평소에 가졌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대항합니다. 남들처럼 칼자를 쥐지 않았어요. 창자를 쥐지 않았어요. 화살을 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던진 물맷돌 돌멩이 한 방에 그만 골리앗은 그냥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적군이 그렇게 담대해 보입니다. 막강하게 보입니다. 내 힘으로는 전혀 이길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직면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하였음을 온전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에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본문에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만을 내어주시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감사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찬송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